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성가대가 너무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립시다. 교회의 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실에 우리나라 명물이 하나 굳게 우뚝 서 있죠. 제2롯데월드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123m에 123층에 555m의 건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고 세계에서 6번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어느덧 우리 서울,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내풍 설계가 되어 있어서 리터 규모 9.0 수준의 지진 또한 순간 최대 풍속 80m의 강풍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건물의 무게만 해도 75만 톤입니다. 우리 성인의 무게를 75kg로 이렇게 산정해서 1000만 명의 무게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는 우리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 무게예요. 그런데 껐떡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렇게 굳게 그 건물이 설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기초에 있죠. 지하 38m로 들어가서 거기에 화강망 안반층에 무려 직경이 1m 되는 쇠로 파일로 108개를 거기다가 설치를 했고 축구장 넓이의 2층 높이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거기다 부어서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이 강도 있는 그 기초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5,300대 레미콘이 32시간 동안 8만 톤의 콘크리트를 거기다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기초 위에 건물이 서 있기 때문에 1000만 명이 올라가 있는 그 무게를 버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 건축 공학의 하나의 꽃을 우리가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에 앞서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될, 교회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 있어야 될 그 기초, 그 반석, 그 터가 뭐냐? 사람들은 교회 세운다 하면 돈이 있어야 세우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교회가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필요하지요. 그러나 가장 교회에 중요한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 교회가 근거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터가 뭐냐?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세상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 이 믿음의 강도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세워지는, 거기에 건축되어지는 모든 것이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설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관심해야 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우리 교회가 요동하지 않는 세상의 어떠한 풍파, 어떠한 흔들림이 올지라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려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아진 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아질 수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가셨습니다. 한가에서 여행을 가신 것이 아니라 꼭 제자들한테 심어줘야 될 믿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선정하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지방인데 그것은 변방이지요. 좀 권력과 그리고 자기의 자기의 기득권 이런 것이 팽배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좀 한가한, 좀 동떨어진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여행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제각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엘리야라고 말하며, 예레미야라고 말하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죠.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번에 직접적으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띵동댕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지혜로, 내 판단으로, 내 이성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전에 어떤 연유로 나오실지라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을지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여러분들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 일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제자들의 졸업 여행지로, 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졸업 시험을 보셨는데 그 장소로 왜 선정하셨을까? 이유가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도시의 배경을 우리가 볼 때,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 이름이고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빌립의 자기의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과 또 유대 왕의 이름이 덧붙여져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이 도시는 정말 특별한 도시입니다. 로마의 제국 안에 가이사, 즉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붙이려면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선행 조건이 뭐냐? 그 도시의 중앙에 또는 가장 높은 곳에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우리는 추앙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시를 건설하면 그곳에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서 도시 이름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는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라는 군주, 소유주 또는 가장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 황제가 우리의 주이시다. 우리의 군주시다. 우리의 소유자시다. 우리의 가장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곳. 또 헤롯의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는 로마 황제의 그 어떤 권력을 등지고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백성들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황제가 주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니, 예수가 퀴리오스다, 예수가 주이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권자이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 즉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적인 존재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곳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는 그들에게 있어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제국하에서 조그마한 속국 유대 나라, 그 유대 나라 중에서도 가장 소외받고 가난하고 그리고 멸시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난 예수. 그는 왕족도 아니요 귀족도 아니요 하찮은 직업 목수의 아들. 보잘것없죠. 그의 행색은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에 문지기만도 못한 초라한 행색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몇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번쩍거리는 칼이나 창이나 갑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정말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사회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하찮은 사람들이 몇 사람 모여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예수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고백 위에 베드로,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창립 37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만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죠. 단체일 수는 있고 큰 무리일 수는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시고 바른 믿음이 고백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모인 그곳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제자들이 바른 믿음을 가진 고백을 했을 때 비로소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교회가 믿음을 바로 가졌을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교회가 제대로 감당하려면 교회가 바른 믿음 위에 서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한다? 웃음거리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죠. 우리 교회가 먼저 예수가 중심적인, 예수가 우리 교회의 진정한 기초가 되는 교회로 창립 3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적어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성일교회가 크고자함을 떠나서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주권자로, 예수를 교회의 주인으로 온전히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믿음을 고백을 했을 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어떤 말씀하셨는지 한번 같이 16장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수 있습니까? 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자,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 화면에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 오너라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 역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머뭇거리거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한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립 37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내가 교회에 부흥하는데 내가 이런 공헌을 했다든지 내가 헌금을 이렇게 했다든지 내가 세웠다든지 우리 가족이 세웠다든지 우리 몇 사람이 세웠다든지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공로, 자기의 어떤 주장,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우리가 이런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은 내 안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인간이 살아있으면 주님이 주인으로 사실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의 주장이 커서는 안 되고요. 사람의 권력이 커서는 안 되고요. 사람의 소리가 크게 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크게 들려와야 돼요.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이해 탓한 자기의 권리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모세가 자기의 지식, 자기의 무예, 자기의 젊음, 자기의 힘, 이것을 의지했을 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80세 저 미디안 광야에서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비하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애굽에서 인도하는 귀한 삶을 감당하게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힘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또는 아빠가 손을 붙잡고 어떤 일을 지금 시킵니다. 자, 내가 글씨를 써줄 테니까 우리 같이 쓰자 하고 글씨를 쓴다 합시다.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쓰려고 힘을 내면 제대로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힘을 빼고 아빠가 또는 엄마가 붙들어주는 그 손에 이끌려서 엄마가 아빠가 인도하는 대로 쓰면 글씨를 잘 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이것을 막 나타내려면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하니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의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교회는요, 희생이라고 하는 터전 위에 세워진 겁니다. 시간 희생이지요, 물질 희생이지요, 봉사 희생이지요. 교회는 개인의 이득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 몰아낸 저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들, 저 제사장들, 죄를 한다고 하면서 성전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교회는 희생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고 땀의 수고가 있고 자기를 내려놓는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고 억울함이 있더라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되어야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37주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믿고 섬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것 참 감사하고 오늘 이 지단이 이곳에 이렇게 있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뤘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 그 터전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지역사회의 등대로서 빛을 어두운 이 지역사회를 비치고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받아왔던 사랑, 받아왔던 여러 가지 그 은혜의 터전 위에서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정말 세상에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일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서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에서 교회로서의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사명 감당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우리들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요 성도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지난 동안 부족한 인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오셨습니다. 부족한 인간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예수를 바로 믿기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쓰고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우리 성일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37주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신 것 감사를 드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교회로 더 우뚝 서는 일에 우리 모두 다 밑거름 되게 해주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세우고 그 믿음에 온전히 기초하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